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성령 받고 120명이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데,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 특히 12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체험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수를 막 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거듭났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가든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면 계속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내 입으로 계속 전하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려고요. 내가 직접 못 가면 후원해서, 기도로 후원하든 물질로 후원하든지 아니면 방송어를 통해서라든지 문서를 통해서라든지 어쨌든지 자기 사업이나 재능을 통해서라도 예수가 계속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는 삶, 또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더라도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강력히 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으셨고요. 결국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계속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거기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갔습니다. 잡아서 가둬놓았어요. 그러고서 그들에게 막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유대교를 흔들지 말아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물로는 인정해요.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해요. 근데 구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처럼 선지자나 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취급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신앙생활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잘해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적으로는 복을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구원은 못 받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 전 세계적인 부자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식인들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요, 역사적인 사람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부를 가지고 휘둘릴 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평안을 얻으려고? 네. 돈 많이 벌려고?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딴 데 가더라도 교회 안 오더라도 평안하고 기쁜 거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날씨 좋고 시간 많으면 얼마나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은 못 받아요. 육체는 편안하고 마음은 즐겁고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백화점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다닌다고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가족들이 죄사함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확실히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내 딸도, 내 며느리도, 내 사위도, 부모도, 형제도, 조카도, 이웃도, 동네 사람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이 가두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압력을 막 가하더라도 이거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금했다가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아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습니다. 교인들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왜? 가장 최고 지도자들이 막 잡혀 들어갔으니까. 그럼 자기들도 이제 핍박이 오고 탄압이 오고 억압이 온다는 걸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계속 지속하고 이 복음이 계속 전파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 땅만 아니라 유대 민족만 아니라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계속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보다 큰 고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사는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식들 잘 먹고 사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병 안 들고 오래 사는가? 이거 염려하는데 이들의 최고 염려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최고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계속 잘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24절에 23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났는데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거 전하면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더라. 많은 어려움은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죽이는 거죠. 예수를 죽인 자들인데 그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그럼 우리 도망가자 보따리 싸들고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느냐 대책회의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성도들이 한 것은 성령 받은 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몇몇 사람만 지도자들만 아니 어른들만 아니에요. 여기 나이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남녀 성별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마음을 똑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권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 전도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오니 정말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29절에 잘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은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 뭡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핍박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강력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병도 고치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따르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핍박 없애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에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만은 기도한 것이에요.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집 잘가 장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게. 병 낫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면 뭐하게. 예수 잘 전하게 해달라고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막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잘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왔는지, 얼마나 돕는 영들이 많이 왔는지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진동이 일어나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잘 보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힘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 흘리며 통곡하며 더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돈이 먼저 오지 않아요. 돈이 오기 전에 천사가 먼저 옵니다. 천사가 먼저 와야 돼요. 사업이 잘 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와야 돼요. 자식 잘 되기 전에 자식을 돕는 천사가 먼저 와야 됩니다. 천사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인 것이 막 진동이 일어나요.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왔는지 진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받고 지금 협박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 위축이 될 텐데 위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충만함이 다시 회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잡혀 들어갔다 오면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경찰서 안 갔다 와보셨어요? 응? 갔다 오시면 알 거예요. 떨려요. 죄져보세요. 뭐 교통법규만 위반해서 경찰이 와서 딱지만 끊어주더라도 마음이 떨리잖아요. 경찰만 봐도 운전하고 가다 경찰차만 보더라도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직접 갔다 잡혀다 나왔어요. 그 협박까지 받고 왔어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거 뻔히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해졌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머리에 고민, 가슴에 두려움, 답답함들, 걱정, 영역, 근심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겁니다. 그것만 떠나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힘이 임해가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두렵고 떨려야 되는 상황인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가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숨고 피하고 끙끙거려야 될 텐데 이거 계속 믿어 말어. 이거 예수를 계속 전해 말어. 우리가 몰래 숨어서 조용히 할까? 아니면 계속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담대히 나가서 외쳐야 될까? 갈등해야 될 판인데 갈등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죽인다 할지라도 칼이 들어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가서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자식 직장 잘 취직시켜줘서?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이 성도들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니까 내적인 두려움, 갈등, 슬픔, 절망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네요. 돈은 벌려고 열심히 내는데 기도는 안 해요. 위로받고 평화를 얻고 재미 보려고 핸드폰 가지고 아니면은 컴퓨터 가지고 하루 종일 있죠. 아니면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면서 시간 쓰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이틀씩 며칠씩 하죠. 그런데 기도는 1시간도 못합니다. 10분도 못합니다. 병 중에 병입니다. 암병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 다니면서 비싼 돈 주고 정기점검 맨날 하죠. 매년 하시죠. 오래 사시려고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암보다 더 무서운 기도 안 하는 병, 기도 못하는 병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나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결혼 못하고 취직 못하고 말이에요. 몸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병, 기도 못하는 병, 기도 무시하고 사는 병이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더라도 마음의 근심이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젊고 싱싱해도 두렵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을 못해서 정규 직장이 아니라서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 두려워 떠는 겁니다. 노심초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고통거리가 생기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부부간에 기도하고 성도간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네? 기도해야 사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해야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해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나가면 뭐합니까? 며칠 있으면 다 잊어먹는데. 왜?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붙들 힘이 없어요. 은혜 받은 말씀을 지속시킬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 받는 말씀, 영감 있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지속이 안 되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을 쫓아서 날마다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날마다 하신 것이 뭐예요? 한적 한 곳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날마다 하신 것은 기도였어요. 능력을 지속하는 비결, 영감을 지속하는 비결, 은혜 받은 심령, 기쁨의 심령, 평안의 심령을 지속하는 비결은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 통장에 정말 있는 그 현찰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현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해보세요. 자식들 간에 싸움 나죠. 부부 간에 싸움 안 납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권력 있는 자들 얼마나 어지럽게 만듭니까 지금 세상을.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항상 습관을 쫓아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 지속적으로 많이 겸손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일 위대하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왜? 언제 뒤집어지고 찾쳐지고 무슨 일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겸손히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평안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는 거룩한 일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도 시험 들고 남도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가 아니라 귀신이 들락달락거리는 자가 됩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열심히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하지만 시간이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너무나 이거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는 범사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해라, 쉬지 않고 해라. 기도하라는 거, 쉬지 않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 예수님도 항상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합니다. 이 땅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졸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 파괴시키고 자식도 어렵게 만들고 앞날을 막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과 정신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나갑니까? 어떻게 이것들을 멸망시킵니까? 돈으로 그것이 안 돼요. 세상은 돈으로 되죠. 영적인 건 돈으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은 권력의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배지 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나라가 두 쪽이라건 세 쪽이라건 관계없이 권력을 향하는 그 열정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이것들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원수들, 나를, 내 가정을, 내가 하는 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물리치려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그때 딱 세 마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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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지 않습니까? 다른 말 안 했어요. 잔소리 안 하셨어요. 성경 구절 세 마디로, 하나님 말씀 세 마디로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그가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떠올라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을 때 꼼짝 못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학교 보내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서 은혜 받은 말씀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받게 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도 잠깐 떠나갔다 그랬어요. 잠깐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예수를 괴롭혔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통해서 얼마나 예수를 괴롭혔습니까? 잠깐 떠나가는 거예요. 또 와서 괴롭히죠. 말씀이 있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니까 원수가 계속 떠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이 애 둘 낳고 행복하게 이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이 남편 바람난 거 체험한 아내들은 알 겁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 슬픔이 어떤지. 진짜 살이 떨리고 피가 마르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 같으면 거의 이혼하자고 도장 찍지 누가 삽니까?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혼할 수가 없고 자식들은 어리고. 근데 대놓고 피는 거야. 대놓고 막. 너하고 재미없어 못 살겠다. 내 육신대로 살자 이거예요. 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야죠. 근데 혼자 그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 눈물만 하고 심장만 벌렁벌렁거리고 다리 힘 빠지고 알아눕지 기도 못해요. 아, 성도님 기도하세요. 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다 자기가 그렇게 당해보세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기도하세요. 아, 뭐 축사 받으세요. 아, 믿음으로 어떻게 일어나시고 나시고 해결 받으셔야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혼자 그 해결을 못하죠. 그 어려움을. 근데 그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나팔 부는 이 수다쟁이들 말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자. 기도해서 남편이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된다. 정말 이혼하면 안 된다. 가정 지켜야 된다. 기도하자. 그 뭐 한두 번 기도한다고 금방 그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대놓고 막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려운 때 또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뒤집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하루하루 견디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루하루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돌아올 만하면 또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올 만하면 또 나가서 딴짓하고 그러니까 몇 달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셋째가 임신이 됐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 허락도 없이 임신했냐고. 그래서 애 또 지우라고. 이건 바람핀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아니 자기 자식까지 지우라고 이게 또 아내를 핍박하고 난리 치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뭘 멈추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잠은 멈추고 먹는 것도 멈출지 모르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 주변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같이.
여기도 같이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그러니까 같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이 기도했습니다.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또 위로해주고 심어주고. 그런데 이 아내가 셋째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남편은 계속 딴짓하고 있지. 애 지우라고 하고 있지. 이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죽고 싶지. 그런데 성경에 있다가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창세기에 그 야곱이 결혼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가지고 이 레아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럼 네가 나한테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얻어 살죠. 근데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아들이 줄줄이 넷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 르우벤이 나오고, 둘째 시몬이 나오고, 셋째가 이제 레위인데 그게 이제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가. 레위를 왜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레위라고 졌냐면 남편이 계속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니까 아들을 첫째, 둘째, 둘째까지 낳았는데도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름을 레위라고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아내가, 이 여자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깊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눈물 흘리며 또 몇 달을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올지어다. 주여 저 남편의 마음, 정말 방황하는 마음이 내게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당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와 권력과 건강은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하신 말씀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근데 말씀을 뺏겨버리니까, 말씀을 도둑질당하고 놓쳐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거 움켜잡고 있더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진짜 정신 차리세요. 좋은 학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얼굴만 반질반질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또 계속 몇 달을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애를 낳고, 애를 낳는데 지우라고 이렇게 핍박하고 발로 차고 했던 남자가, 남편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고 기뻐하는지 결국은 가정도 평안하죠. 사업도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날개 돋친 듯이 정신없이 잘 되고 있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죠. 그 가정도 그렇죠. 어떤 가정이든지 이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크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나는 뭐 할 것인가?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무릎 꿇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야곱 보세요. 형 속여가지고,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복을 다 받았잖아요. 이삭이 죽을 때. 그래서 그걸 형 에서가 알고 야곱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어머니가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나중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자식도 낳고 이제 사업도 잘 돼서 먹고 살만하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려고 딱 나가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에서가 자기 군대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았던 형이 지금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부리는 수하 군사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 형을 어떻게 감당해요? 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한 칼에 부와 자식과 목숨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한 것은 뭐예요? 형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굉장하네요. 어른들은 모르는데 애들은 안 해. 기도였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형 얼마 줘야 될까? 돈 계산하고 밤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맨날 돈 계산만 두드리고 있잖아요. 돈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채물이 많더라도 형의 마음을 돈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더라도 그 마음 어떻게 돌립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벌이 좋고 박사가 몇 개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와 내 자식들 살려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나와 내 자식들이 살려면 정말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한 것은 밤새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식들 앞에 내보내고 형 줄 선물도 내보내고 한 것은 무엇이었냐? 기도였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어떻게 만나냐? 칼 들고 목 치려고 왔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펑펑펑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형의 그 마음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밤새 몸부림치며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씨름하며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확실히 믿고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몇 사람 만났어요. 점심 먹으면서 하는데 한 사람은 두 부부인데 한 가정은 결혼한 지 제가 주례했는데 오래됐는데 애가 없어요. 한 친구는 나이가 많아요.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인물도 좋아, 직장도 좋아, 믿음도 좋아. 그러니까 코가 얼마나 높겠어요. 아직 결혼을 하고 싶은데 시집을 못 갔어요. 그래서 한참 뭐 얘기하다가 제가 야, 너 애 달라고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너 시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눈물로 기도해라. 응? 눈물로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 가기 싫어요, 요즘은. 놀러 저기저기는 다니기 원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원하는데 기도하려고 겟세마네 동산 안 갑니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애기 낳고 싶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안 가요.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해요. 몇 번 하고 끝나지. 중얼중얼하고 끝나지. 간단하게 하고 끝나지. 당신이나 하시오고 끝나지 안 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 친구들한테 간절함이 없다 너. 정말 자식을 낳기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결혼하기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라. 간절하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신 분은 알죠? 뭐가 나와요? 그렇지, 눈물이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기 전부터도 눈물이 나와요. 그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친구들, 나는 엊그저께도 말이에요. 낮에도 막 한참 몇 시간을 울었다. 예? 아주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간절하면 눈물이 그냥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간절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식 잘 되기 원하시죠? 병 고침 받기 원하시죠? 사업도 잘 되기 원하시죠? 교회도 잘 되기 원하시죠? 근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냐요? 간절함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이 있다면 땀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땀과 눈물의 기도가 바로 내 눈에서, 내 이마에서, 내 등칠 위에서 나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도 사도행전에도 여기 뭐 돈이 있어서 이들이 담대함을 얻고 무슨 높은 권력자를 회수해가지고 그들이 이 사람들 편 들어줘서 이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직업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연령도 나와 있지 않아요. 돈이 얼마 있는지 재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한 마음으로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힘써서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도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살면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 날마다 기도 안 하면 답답한 사람,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정말 씻지 않고 다니는 것처럼 꿉꿉한 사람, 뭔가 편함이 없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생각과 마음이 정직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내조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사업도 잘하고 앞날도 잘 인도 안 받고 시집장가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혼탁해지고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이것저것 있더라도 방황하고 흔들리고 낙심되고 쉽게 좌절하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 우리 영혼에 먼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영혼에,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와 내 자식들의 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어오는 길을 가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습관을 쫓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내 영혼에 날마다 임하여서 담대하게 사는 사람, 거침없이 승리하며 사는 모든 범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서 담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꼭 움켜잡아서 정말 담대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영혼의 하나님의 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항상 평안의 심령, 기쁨의 심령이요 거침없이 나아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 시작. 주여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